오늘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5장의 내용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또 야곱에게 형들이 요셉의 살아있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곡물을 사러 왔던 그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냐민 자신의 동생을 볼모로 잡았다가 다시 이제 풀려내서 형들과 재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이제 형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복받칩니다. 우리 동생을 집으로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포로가 되겠습니다. 또 유다가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동생 대신해서 포로가 되고 잡혀있겠습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요셉이 과거의 형들의 모습이 아닌 이제 새롭게 서로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게 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2절에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에 들리더라. 감정이 복받쳐서 이제 우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의 지나갔던 시간들,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형제들, 특별히 자신의 사랑했던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제 그 복받치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3절에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요셉, 애굽에 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고 자신들이 팔아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국무총리의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4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두려움이나 또한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겁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 고통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어다. 지금 흉년이 든 지 2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5년이라는 세월이 더 흉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합니다. 형들에게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 지금 이 모든 일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형들,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이죠. 9절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하소서. 아버지 이쪽에 오셔서
이곳에서 안정된 삶을 사세요. 내가 이곳에서 국무총리로서 가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 말이죠.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과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니이다. 지금 당신이 보는 것은 꿈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 실제입니다. 내 말을 믿으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 똑에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오세요. 그 말이죠. 13절에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에게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버지 속히 모시고 오세요. 앞으로 흉년이 더 남았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 다 데리고 아버지 모시고 이곳에 오세요.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이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27년 동안 헤어져 있던 형제를 이제 장성해서요. 자신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형편이 되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베냐민 동생을 안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15절에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이 말하니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두려운 마음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요셉이 먼저 다가와서 입을 맞추고요. 서로 안고 우니 그동안 응어리였던 모든 두려운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마음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그 놀라운 그 감동의 마음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었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당시에는 모르고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구나.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이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었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를 기름진 곳으로 먹으리라. 이곳에 와서 내가 풍요로운 땅을 내줄 테니까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흉년을 잘 지내세요. 그 말이죠. 19절에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이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요. 이 요셉에게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 내가 좋은 땅을 내주겠다. 그리고 수레와 사람까지 보냅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매 베냐민에게는 온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셉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그리고 형제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기 위해서요. 양식을 갈 때 먹을 양식 올 때 먹을 양식 그리고 그곳에서 지낼 때의 양식들을 다 준비시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보내고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형들 싸우지 마세요. 그 말이죠.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네가 팔자고 했잖아. 네가 그랬잖아. 서로 핑계대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말이죠. 25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 말을 처음에 믿지 못하기 당연하죠. 또 내가 속는 게 아닌가? 얘들이 또 무슨 또 흉계를 부리는 게 아닌가? 뭐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보니까 애굽에서 보내온 말도 있고 수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또 곡식도 풍성하고 모든 게 준비돼서 이들이 가져온 걸 보니까 진짜구나.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놀랍지만요. 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리고 이 흉년에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 이 흉년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요셉이 사람들을 보내고 수레를 보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끈다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는지 몰랐을 겁니다. 이런 감동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마지막 28절에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도다. 이제는 됐다 그 말이죠. 이제는 나의 고통 나의 절망이 한순간에 다 녹아졌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빨리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보겠다. 참 놀라운 감동의 모습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요. 세상에선 우리의 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섭리로 회복되는 역사가 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아래 살기를 바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